사진을 한 장 좀 보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초기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화가인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체적인 상황 묘사가 나오진 않는데 이 카라바조는 성경을 좀 상상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를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지금 왼손이 이삭의 목과 얼굴을 누르고 있고 오른손에 이제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삭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과 그 아브라함의 고뇌하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이제 칼을 든 손을 붙잡고 또 손가락으로 멀리 있는 그 양을 가리키면서 이 하나님의 대안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또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고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고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이 세 가지 내용이 이 한 그림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상황을 우리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이끄심의 어떤 상황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 또 그런 상황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가 또 없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는 고뇌하게 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오늘 아브라함 그 야곱의 인생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 그림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잘 연결되면서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 본문과 좀 연결이 되는데, 지난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잘 도착해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또 자녀를 얻고자 경쟁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연속된 본문 안에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경쟁을 했죠. 근데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도 이제 경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이나 야곱의 아내의 삶이나 이제 경쟁하는 삶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 사회가 다 경쟁하는 삶이죠. 제가 전에 이제 주일 설교에서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 이 경쟁에 대한 주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경쟁 자체가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선의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또 선의 경쟁을 통해서 두 선수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아시아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축구 대표로 뽑히는 것이 영광이지만, 여러분 그 대표팀 안에서도 치열한 포지션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을 통과해야만 선발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경쟁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서 경쟁을 하거나, 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경쟁하거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사실은 각자 인간적인 바램 때문에 생긴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아는 지금 자녀가 4명을 이미 낳았고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자녀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당시 통용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녀가 없을 때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했는데, 라헬은 자기 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근데 라헬이 이 납달리를 낳고 나서 한 고백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0장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레아의 자녀가 4명이고 라헬은 지금 종을 통해서 2 자녀를 얻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봐도 라헬이 이겼다고 보기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어쨌든 자녀가 없었다가 2명이라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레아와 자기는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레아는 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레아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자녀의 수가 자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더 이상 이제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경쟁에서 밀리겠다고 하는 어떤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기의 종 실바를 통해서 2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갓과 아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라헬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크게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레아도 종을 통해 2 자녀를 낳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불안한 라헬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창세기 30장 14절인데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합 한 채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합 한 채는 고대에서 불임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됐던 재료입니다. 근데 라헬은 이 소식을 듣고 레아한테 가서 이 합 한 채를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대신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야곱을 레아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은 이 합 한 채를 놓고 지금 남편을 사고 파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쟁에서 선을 넘었던 것처럼 레아와 라헬의 경쟁에서도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합 한 채를 놓고 지금 남편을 사고 팔았다는 것은 지금 이미 야곱은 라반 밑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거든요. 레아와 라헬의 지금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게 뭔가? 야곱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집을 떠나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고 얼마나 여러분 그 꿈같은 미래를 그렸겠습니까? 근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야곱은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라는 게 뭘까? 아마 이런 질문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하는데 인생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끊임없는 내려놓음이다. 인생은 끊임없는 내려놓음이다. 그럼 레아를 좀 보시면 레아는 합 한 채를 라한테 주고 이제 레아는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레아가 이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거든요. 레아가 스불론을 낳고 한 고백을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예. 여기 보시면 레아가 처음에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계속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남편과의 사랑과 연합을 갈망했어요. 근데 계속 이걸 갈망했던 건 뭐겠습니까? 남편의 사랑과 연합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넷째 유다를 낳고 나서 처음으로 남편 얘기를 안 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이 동안 자유함을 누린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라헬이 경쟁을 다시 부추겼잖아요. 이 경쟁에 부추기다 보니까 레아가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기 20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처음에 자녀를 낳았을 때 했던 그 고백이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레아는 다시 남편과의 연합을 원해요. 레아는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남편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다시 뭐예요?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려놓음과 이 붙잡음 사이에 늘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늘 이 사이 속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 내려놓음과 붙잡음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한테 이렇게 권면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전에도 한번 제가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활 이후로 이사를 여러 번 다녔거든요. 뭐 이제 자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사를 좀 많이 했는데, 이사를 하면 이제 계속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짐이 많았습니다. 좀 책도 많고 뭐 수집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사할 때마다 이제 좀 박스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포장회사가 없었잖아요. 제가 다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싸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사 갈 때마다 좀 필요 없는 거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제가 늘 이사를 갈 때마다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수집했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평상시 그걸 막 보지도 않고 평상시 별로 관심도 안 둬요. 근데 이사 갈 때마다 버려도 되는데 아쉬운 거예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여러 번 잘 보지도 않는데 계속 그걸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한번 진짜 버렸다가 밤에 도로 찾아왔거든요.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버리고 내려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이 어떤 생각일 수도 있고 어떤 태도일 수도 있고 어떤 행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고,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이제 언니로부터 합판체를 얻죠. 합판체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고대에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사실 검증된 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합판체로 자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창세기 30장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의 태를 여섯으므로. 라헬이 자녀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합판체 때문에 자녀를 얻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라헬을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녀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녀 없는 가정에 뭐 자녀를 주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긍휼히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가 어떻게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는 남편 야곱을 속였거든요. 원래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는데 또 야곱은 레아가 자기를 속였다는 것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상황을 아시고 레아를 불쌍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허락했다고요? 자녀에 대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레아나 라헬을 모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레아나 라헬처럼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 각자 자기만의 결핍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결핍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핍에 대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30장 1절 2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데 되게 능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아내와의 경쟁 속에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요. 라헬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자녀를 낳게 하자고 막 따지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심으로 답을 주실 수도 있고 이 결핍을 자유롭게 하심으로 통해서 답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제3의 대안으로 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답이든지 간에 답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 설명하는데 로마서 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다. 이게 이제 빚진 자가 채무자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채무를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의미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반응하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잘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혜와 힘을 다해서 해결해 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 모두 먼저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왜 하나님을 더 의존하지 못했을까? 왜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까? 왜 더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게 좀 많이 아쉬움을 우리가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널드 맥컬루 목사님의 이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며 일단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면 우리가 할 일은 즐거워하는 것 말고는 정말이지 별다른 것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위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즐거워하는 것 말고는 정말이지 별다른 것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고 결핍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 슬픔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자유함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이죠. 또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